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복된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또 영상을 함께 예배드린 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교회를 절대 다닐 것 같지 않던 분이 어느 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얼굴부터 바뀌셨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하나님을 만난 기쁨, 교회에 나갔더니 목사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요. 또 모든 일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다 잘 되기 시작하는데 너무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 그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우리가 뜨거웠던 첫사랑에 대한 모습, 그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집사님이 되었다고 부끄럽게 말씀하시던 그 모습이 저한테는 참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거죠. 자신과 맞지 않는 성도님과의 어떤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교회만 가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저분 때문에 저분만 없으면 교회 가기 참 좋을 것 같은데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자 문제가 터집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이웃집에서 집이 시끄럽다고 컴플레인을 계속 걸어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녀의 문제도 생겼습니다. 그때쯤 되니까 이제는 대화에 더 이상 교회 가니까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누렸던 기쁨은 어디 가고 대화의 주제가 모두 삶의 고난과 위기에 대한 문제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죠. 하나님 좀 잘 믿으려고 해보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지, 뭔가 락다운이 풀려서 열심히 좀 살아보려고 하니까 뭐가 이렇게 안 되는지,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에게 답이 없어서 답답하고 또 어찌할 줄 몰라서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들, 우리 너무 많이 마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실은 대처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말하겠죠. 세상에 보면 맨날 나만 힘든 것 같더란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가정에서 아름답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유독 나만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중에는 결국 우울감으로 빠지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라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는 거죠. 자꾸 왜 이러한 위기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까요? 우리의 삶에 나타난 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간 사건, 실은 이 사건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처음 겪게 되는 위기거든요. 과연 이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떠한 답을 찾았을까? 그들이 바라보았던 문제는 무엇이고, 실은 모세의 권면을 통하여서 그들의 바뀌게 된 시선은 무엇일까? 결국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오늘 두 개의 시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우리의 시선, 그리고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모세의 시선 말입니다.
저는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이 가지는 두 가지의 시선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시선이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이후 홍해를 건너가는 시점에 쓰여진 기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답이 없는 인생이었죠.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출애굽을 하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왜요? 이스라엘이 그 노예로 있던 그 나라 애굽은 당대 최강대국이란 말이에요. 최강대국에서 그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한 명의 손실도 없이 온전하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더란 말이죠. 10가지 재앙이 마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내보내는 그 순간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걸어가게 되었단 말이죠. 광야를 지나갑니다. 하지만 광야 가운데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왜요? 낮에는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지켜주시니까요. 낮에 그 뜨거운 햇살을 받아도 구름 기둥이 있으니 시원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밤에 온도가 아무리 떨어진다 하여도 불 기둥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우리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더란 말이죠.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특성만 있었을 뿐이지 국가로서의 자격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처음 주신 게 무엇입니까? 민족의 절기, 유월절 아닙니까? 이제는 제법 하나님의 백성,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회복하고 길을 걸어가고 있더란 이야기죠. 구원받은 삶, 하나님을 경험한 삶, 그래서 그 기쁨으로 걸어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 바로 그 느꼈던 뜨거운 첫사랑의 기억 아닐까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다가 첫 번째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어떻게 생기나요?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실은 이 지명이 어디인가는 명확하게 아직은 찾지 못합니다. 여기일 것이다 라고 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들은 있지만 정확히 어딘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곳은 홍해를 바로 앞에 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뒤에는 홍해가 있고 앞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런 벌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을 바다 앞에 진을 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강변에 있는 카페에서 차 마셔본 적 있으십니까? 물을 보면서 착 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멋진 장관입니까?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그곳에 진을 쳤을 때 참 멋지다, 하나님이 이런 장면을 또 보여주시고 너무 행복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실은 다른 문제가 닥칠 거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모세에게. 무엇입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찾아올 거란 얘기죠. 바로가 볼 때는 너무나 답답했을 겁니다. 왜요? 내 노예로 수하에 부리던 그들에게 진 것 같거든요. 억울하거든요. 내가 그런 민족들에게 분노가 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실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동쪽으로 꺾어서 이스라엘로 가면 가깝거든요. 그런데 이 머리가 나쁜 민족이 그쪽으로 안 가고 광야의 홍해 쪽으로 가서 홍해 앞에 진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건너지도 못할 강, 뭐하러 거기서 진을 칩니까? 바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것이 기회다. 우리가 잠시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들을 놓아보냈지만 이제 그들을 다시 잡아오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두셨습니다. 왜요? 이 사건은 두 가지 반전이 필요했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입니다. 바로는 여전히 자신이 모든 세계 가운데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는 자신의 모든 권력을 끌고 홍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바로가 끌고 간 군대가 병거가 600기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준비된 병거만 600기고요, 바로 뒤에 이어서 애굽의 모든 병거를 이끌고 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전쟁, 그 이스라엘이 우리를 괴롭게 했던 이스라엘의 신과 한번 붙어보겠다 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통하여 4절 후반부에요,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알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 바로의 이스라엘을 치는 이 사건이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애굽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게 될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노예로 살던 그들의 시선은 항상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닥치자 그들은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더란 말이에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어려운 사건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기 시작하죠.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첫 번째 시선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홍해바다 앞, 비하히롯 앞 바다 건너편은 뒤에가 강이에요. 그런데 앞에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눈을 들고 봤더니 애굽의 전 군대가 다 쳐들어온 거예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뒤에는 바다고 앞에는 적입니다. 전략에 보면 배수의 진이라는 게 있죠. 자기들이 원해서 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배수의 진이 쳐졌어요. 그런데 앞에 적을 보니 필사의 각오를 하고 달려들어도 이길 수 없는 적입니다. 왜요? 우리는 군인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일반인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에 애굽의 군대가 들어오는 그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심히 두려워하여. 심히 두려워하여.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더니 예전 일이 떠오르는 거죠. 그 채찍에 맞으며 돌을 굽던, 피라미드를 쌓던 그 트라우마들, 그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음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려워 떠는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심히 두려워 떨더라. 심히 두려워 떨더라. 여러분, 이 두려움 가운데 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아주 짧은 구절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반응하시지 않죠. 문제가 여전히 그 앞에 있습니다. 문제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눈앞에 있습니다. 뒤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본성을 드러냅니다. 문제를 마주했을 때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그 마음이 변합니까?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그 기뻐하던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니까 지금 이 문제를 만난 여기가 어떤 땅이 돼요? 우리를 죽게 할 광야 땅. 지금 이 땅이 우리의 무덤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도저히 살 소망이 없다, 힘들다 말하는 것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맞이한 상황이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데려왔냐고 모세에게 그렇게 원망을 하죠. 여러분, 두려움이 커지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답이 없자 이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원망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이끌어준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왔는가? 그러면서 이들이 12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하, 이제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불평을 하는지. 실은 이 출애굽 이전에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5장에 나옵니다. 5장 21절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우리의 백성들을 풀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비웃습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신에게 내가 왜?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때 바로가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을 똑같이 구워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벽돌만 굽는 것도, 벽돌을 만드는 것도 힘든 일인데 나가서 지푸라기까지 주워 모아서 그에 맞는 불씨가 살아날 때까지 그걸 해야 된다라면 도저히 못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두드려 맞고 힘듭니다. 구원을 위해서 애쓴 모세의 노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 나에게 닥친 힘든 상황을 보니까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했었던 게 사실이더라고요. 왜 우리를 우리의 주인인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였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오늘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예전에 있던 그 노예 시대에 있던 DNA가 그대로 살아난 거죠.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냥 거기 살게, 밥은 먹고 살잖아, 거기 있으면. 왜 여기를 데려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하고 있더란 이야기죠. 여러분, 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하였어도 이 문제 가운데서 답을 찾지 못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눈에 들어온 것이 애굽의 군대니까 두려움, 그 문제만 놓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문제에만 그저 시선이 머물러 있는 거죠. 어떻게 그 일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너무 한심해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이 그 큰 구원을 겪고도 어떻게 그 문제 앞에서 이렇게 그냥 바로 넘어지지? 심히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그러지? 근데 문제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똑같더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문제가 생겨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문제가 아니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문제잖아요. 문제가 생기고 보니까 문제가 너무 커지더란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힘겹게 만듭니다. 락다운이 끝나면서 많은 분들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장의 청년들도 신방을 하고요. 많이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락다운이 풀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집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려니 그게 또 힘이 드네요. 또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삶의 문제들, 이런 나라에서 주는 페이들도 나오다가 갑자기 멈춰지니까 물질에 대한 어려움도 생각이 납니다. 그동안 비자가 처리가 안 돼서 머물러 있었는데 갑자기 비자들이 이제 프로세스가 돌아간다고 하니까 마음도 불안해집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보십시오. 나는 불행한데 왜 저들만 행복할까? 이런 생각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직장을 잃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다들 잘 사는데 왜 나만? 또 누군가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왜 나는 굳이 항상 이렇게 혼자 힘들게 지내는가?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가 실은 오늘 홍해 앞에서 만난 애굽 군대와 똑같은 상황이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문제를 바라보니까 더 심각해지더란 이야기예요. 자세히 보니까 뒤에도 홍해거든요. 앞뒤로도 못 가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 결국 그거 아닙니까? 왜 굳이 여기까지 데려와서 그냥 저 위로 빨리 돌아가면 될 것을. 아니 굳이 왜 우리를 여기 잠깐 세워놔가지고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 상황이 터진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나를 왜 이쪽으로 이끄셨습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너무 지금 갑갑합니다. 점점 더 부르짖다가 안 되면 그것이 원망으로 바뀌죠. 그것이 눈물과 애통함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슬픔을 토해내며 하나님께 도대체 왜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오늘의 현 주소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애굽이 광야에서 홍해를 딱 마주했을 때 어떻게 왔다고요? 그들의 옆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요. 지금 뒤에는 홍해가 있고 앞에는 애굽 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여전히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시선이 머무니까요. 내 앞에 있는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더 두려운 거죠. 마음이 더 두려워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낙심합니다. 그리고선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눈을 들어 본 그것 때문에 오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현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들이 없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들은 여전히 그 불평하는 원망하는 DNA가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죠. 아무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눈앞에 있는 현상만으로 무너지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였단 말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두 번째 시선이 등장을 합니다. 좌절과 절망, 분노와 원망 가득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가운데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바라보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눈에도 애굽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애굽 군대가 왜 안 보였겠습니까? 모세의 눈에도 애굽 군대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군대가 그 앞에 서 있는지 잘 알았겠죠.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 군대를 보지 말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구원을 보라라는 거예요. 구원을 보라. 여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이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구절이 보니까 원어에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긴 구절이 딱 그 단어가 붙어 있더라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근데 그 단어가 뭐냐면요. 예수아트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아도나이. 여러분 뭔가 감이 오지 않으십니까? 예수와 여호수아라는 말은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십시오.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지으라 말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예수아트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하나님이거든요. 주님, 여호와라는 말을 입에 담지 못하여서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 눈을 들어서 애굽 군대를 보니까 좌절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아트 아도나이 무엇입니까? 예수, 하나님의 예수의 구원하심, 그것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그 애굽의 군대를 앞으로 다시는 보지 않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던 그 문제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았더니 다시는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삶이 분명히 우리를 짓누릅니다. 왜요? 이 과정이 광야 가운데 있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광야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노예로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도시에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비록 지금은 광야의 길을 걷지만 우리가 가는 종착지는 광야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땅, 그 땅이 바로 우리가 갈 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광야에 있다는 건 여전히 우리에게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 어려운 길로도 인도에 가시더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길이 우리 삶의 끝자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길이 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우리가 그 길에서 넘어지라고요? 자빠지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한테 원망하라고요? 아니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이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아트 아도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는 다음 여정을 보게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뺑뺑 돌아서 딴 길로 갔다면 어떻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겠습니까? 그저 자기들이 걸어간 길이었겠죠. 최대한 안전하게 걸어간 길이었겠죠. 몇 명쯤 정갈에 죽을 수도 있고 몇 명쯤은 뱀에 물려서 죽을 수도 있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간 길이 그래도 좋았다는 길이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한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위험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 위험을 보니까 넘어졌습니다. 심히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하는 모세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 애굽 군대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그 능력의 아버지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본문을 보면서 예수아트라는 단어, 실은 출애굽기에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데요. 예수,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실제로 제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쏟아져 내리더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 구원의 길로 이끄셨습니까? 아무 가치 없는,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나 좋자고 살고 있는 죄에 푹 빠져서 지내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한 줄도 모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죄의 고통과 아픔과 그 심판의 결과인 죽음과 사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게 하십니다. 왜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오늘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바꿔볼까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분이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맞는데 우리는 왜 자꾸 문제와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문제가 더 큰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시잖아요. 아니, 비교조차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겠다고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요, 나의 방패이시고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문제가 얼마나 큰가를 보는 게 아니고요, 오늘 구원의 하나님 예수아트 아도나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오늘 굳게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라라고 말하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고 말을 합니다. 가만히 서서, 이것은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흔들거리거나 비틀거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보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을 하나님이 싸우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 보니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싸움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왜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다 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그 일을 다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왜 아둥바둥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보니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조급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보니 그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우리가 스스로 아둥바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커집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 좌절과 낙심과 원망을 가져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는 떨지 않고 오늘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거란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에 시선을 두고 달려가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잘 되는 나, 뭔가 축복받는 미래, 그것만을 보고 달려가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꽃길만 걸으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이 분명히 찾아올 거란 말이죠. 뒤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앞에는 애국 군대들이 쫓아와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아닙니까? 어쩌할 수 없는 모든 문제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십시오. 그곳에는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란 말입니다. 오늘도 고난의 그 자리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작은 장애물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본문은 서로 다른 시선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일상 가운데 찾아온 문제에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눈앞에 다가온 애굽 군대의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이스라엘은 불안하고 두렵고 떨고 그 가운데, 위기 가운데 추락하고 맙니다. 하지만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그의 손을 뻗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그 놀라운 길을 경험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겪고 계신 아픔, 여러분이 겪고 계신 삶의 무게, 슬픔, 헤어짐에 대한 아픔, 또 재정적인 빈곤함, 여러 비자에 대한 문제들, 우리에게 다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설교를 듣고 있으면 그렇게 반응하신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말씀이 맞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문제는 실제란 말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요. 지금 당장 내가 아픈데요. 이 모든 문제들은 분명히 우리의 실존입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눈앞에 쳐들어온 것도 허상이 아니었다고요. 진짜로 애국 군대가 거기에 있었다고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문제는 우리의 삶으로 다가와서 실존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부활도 실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오늘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것도 실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늘나라는 저 멀리 나중에서야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도 실존이라고요. 왜 같은 실존 가운데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바라봅니까? 우리의 눈앞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도 문제는 찾아올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영상에서 예배를 드린 모든 분에게도 문제는 찾아올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시선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들고 우리가 거기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시선을 거두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예수아트 아도나이,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는 그 순간, 그 고난의 한복판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거기서 계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시선을 회복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와 아도나이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의 인도자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